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 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나아갑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어 고마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우리 다 같이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진정한 내려놓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것을 내려놓았을 때 내가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짐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나를 버리고 내 안에 온전히 주님을 모십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품에 품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갑시다.
지존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가사를 나아갑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아멘. 엎드려 다시 지존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죽음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다시 한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예와 아멘.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려내.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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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루신 자와의 원수대로 통달도 먹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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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을 굳게 잡고 영원히 지금 주께서 주 함께 살겠네. 주 함께 살겠네. 주 함께 살겠네.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박자는 어렵지만 이 시간 우리의 구원의 기쁨은 우리의 온 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 나갑시다. 주날 구원했으니 나를 구원했으니 원죄 장자만이 기쁨의 찬송을 나는 주의 죄사했으니 주의 죄사를
충분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갑시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고백을 담아 주님께 나아갑시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지 나라
될 줄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얼만큼 사랑하는가를 아는 자녀들은 어려움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왠지 모르지만 든든함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은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 앞에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오늘 밤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주여 세 번 늘 부르지만 이번에는 아버지여 라고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저희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성대한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옵소서. 급변하는 세상 한복판에 사는 저희들을 영원히 변치 않는 은혜의 말씀으로 사슬 삼으사 이번 한 주간도 선한 싸움을 잘 싸우다가 오늘 정한 시간에 은혜의 보좌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기쁨으로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맞아 주옵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고 오늘 밤에 무거운 마음으로 온 자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옵시고 지친 마음으로 찾아온 이들이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얻고
이 자리를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크나큰 숙제를 안고 가져온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속에서 빛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어린이 선교,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할 사명의 걸음이오니, 오늘 밤에 우리 앞에 다가오는 큰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앞서 달려가옵시고 친히 길을 열어 주옵시며, 이번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시간에 아틀란타와 뉴저지와 그리고 교육관과 곳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랑하는 모든 모임과 자녀들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동일하신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두고 온 가정과 사업장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 주옵소서. 마음 놓고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은혜 받는 일에 전념할 때에 오늘도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이 전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네 분씩 우리 서로 좀 움직이시면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빗속을 뚫고 참 차선도 잘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오시는 길을 인도해 주셔서 또 무사히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요, 우리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텐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무슨 요일날 오실 것 같아요? 금요일날. 어떤 날씨에 오실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좀 오늘 같은 날 주님이 오시면 정말 알곡들을 주님이 만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집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동일하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큰 음성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모차르트의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의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짜고짜로 그의 전집을 다 사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려고 한다면 뜻은 좋지만 머지않아 금방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모차르트의 작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소품에서부터 아주 오랜 시간 걸리는 그런 협주곡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수많은 곡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한 자리에 앉아서 정기적으로 듣는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무리하게 시도하는 게 아니고, 모차르트의 많은 작품 중에서 아주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그런 곡들을 이렇게 컬렉션 해가지고 그의 음악 세계를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참 너무 아름답다. 이 곡은 참 밝다. 이 곡은 참 따뜻하네. 와, 이 곡은 참 짧으면서도 뭔가 운치가 있다. 그러면서 한 곡 한 곡 거기에 담겨진 그의 음악 세계를 이해하면서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표적인 몇 곡을 이제 거치고 나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듣지 않았던 그의 다른 음악들도 이렇게 접근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루하지 않고, 그리고 그의 풍부한 음악 세계에 아주 이렇게 흠뻑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이번 주간부터 새로운 영적 순례를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100일간의 성경 통독 여행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라는 단어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까지 한 글자도 빼지 않고 샅샅이 통독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1189장으로 이루어진 이 성경을, 그 중에서 약 200장을 골라서 100일 동안에 묵상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1189 챕터 중에서 200 챕터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1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제 셀렉션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내용을 어떤 줄기를 잡고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읽을 때보다 17%니까 우선 심적인 부담이 한 6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12월 초부터, 이번 주부터 직접 각 성전에 출석하셔서 참석을 하고 계시고, 또 배부된 노트에 그날 중요한 메시지를 적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지금 적어가고 있고, 그리고 맨 뒷면에 출석표에 이제 출석이면 출석, 그렇게 표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같은 시간에 깨어나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또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틀란타에서도, 뉴저지에서도 이 행진이 이제 이번 주부터 100일간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 바쁘고 힘들고, 대개는 1월 초부터 시작하는데 금년에는 한 달 아예 당겨서 한술 더 떠서 우리가 12월 달부터 시작하는데, 아주 많은 분들이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아주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늘 읽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읽으니까 참 쉽네요. 그리고 또 메시지가 새롭네요.
또 기도의 제목이 또 새롭게 생겨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피드백을 주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히려 이번 행진은 좋은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이런저런 일로 참석 못하신 분들도 아마 다음 주가 되면 더 많이 참석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오래간만에 성경 전체를 아주 핵심 중심으로 그렇게 관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에 집착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중요한 때일수록 말씀으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그리고 교회사를 보더라도 시대마다 뜨거운 영적 부흥과 개혁이 있을 때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빠지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지,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부흥은 다 순간의 감동과 감정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를 하나 듭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오순절 교단이죠. 오순절 교단에는 여러 우리 형제 교단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교단이 우리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회 교단이 내년이면 이제 설립 100주년을 맞이합니다마는 이 교단이 세워지기 이전에 먼저 근대 오순절 운동이 불꽃이 시작된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 불꽃이 점화가 되어서 LA 아주사로 번지게 되었고,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단을 1914년도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최초의 근대 오순절 운동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건은 언제, 어디서 있었습니까? 찰스 파렘이라고 하는 한 감리교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1900년 10월에 캔자스주의 토피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베델 바이블 칼리지라고 하는 하나의 스쿨을, 작은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근대 오순절 운동의 그 산실이 되었는데, 이분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신속히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힘과 재주로 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위로부터 덧입혀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은사들이 있는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믿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도 연구했고, 그리고 한 30여 명의 학생들에게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학교인데도 교재는 오직 성경만 사용했고, 그리고 학생들은 기도실에서 하루에 3시간씩 의무적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에는 거리와 시민들의 가정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열심히 전도하도록 그렇게 의무적으로 학생들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충만한 그 현장마다 거의 빠짐없이 나타나는 것이 방언이라고 하는 그런 은사인 것을 발견하고, 이제
1900년 크리스마스 때부터 학생들에게 금식하며 이제 성령의 그 은사를 덧입도록 기도하도록 그렇게 이제 이 선생님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집회가 있어서 먼 지방으로 떠나고 학생들은 이 학교에 모여서 금식하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크리스마스 그 다음 날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새해가 다가오는데 아무런 징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실망도 됐지만 그러나 학생들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참 놀랍게도 1901년 1월 1일 새해 아침 이런 시간에 한 30살 된 노처녀 애그니스 어즈만이라고 하는 한 노처녀의 입에서 이상한 말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방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그런 방언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방언이 아니고 나중에 한 사실입니다마는 외국어 방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방언이었다고 그래요. 난생 처음 해보는 말이었고 학생들은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는데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성경대로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일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참 심볼릭하지요. 1901년 1월 1일 아침에. 그래서 막 지치려고 했던 다른 학생들도 이제 이 자매가 그런 은사가 터지는 것을 보고 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우리를 보고 계셨구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더 열심히 이제 금식하며 매달리며 기도하게 됐는데 한 사람씩 동일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각양 다양한 언어, 외국어를 말하는 그런 방언들이 터지게 되는데 뭐 중국어 방언을 포함해서 심지어 일본어, 스웨덴, 뭐 인도 여러 나라 언어들을 이 34명의 학생들 가운데서 절반 이상이 그런 은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가리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사건이 이른 비라면 이때 이 일을 늦은 비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급하시기 때문에 선교할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외국어를 즉각적으로 말할 수 있는 방언을 입혀주신다. 그래서 나가서 선교하라고 추수날이 임하기 전에 빨리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서두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성령의 불꽃이 이제 1904년도에 LA의 아주사 거리로 튀어서 거기서 약 3년에 걸쳐서 놀라운 동일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설교도 어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설교도 복잡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아주사 거리에 그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윌리엄 시모어라고 하는 그 흑인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조그만 포켓 성경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에 주로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어디를 가든지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그냥 이대로 될 것을 확신하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뭐 설교도 오래 하지도 않고 그냥 성경 한 구절 읽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나. 그 당시 이 복음 성가를 백인도 부르고 흑인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장소에 백인과 흑인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로서는 참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흑백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고 짐 크로우 법에 의해서 white only 버스를 타도 백인석 따로 흑인석 따로 화장실을 가도 white only 다 이게 구별이 되었던 시대인데 유독 이 아주사 거리의 부흥운동에 와서는 너도 나도 없고 그래서 저들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을 부르다가 그 다음에는 또 가사를 살짝 바꿔서 불렀는데 예수의 피가 우리 피부 색깔의 칼라까지 씻어버렸네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흑백인이 서로 부둥켜 안고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중심에 바이블 성경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종종 오해합니다. 순복음 교단 사람들은 너무 감정적이야. 하나님 말씀은 잘 몰라. 그냥 열정은 있는데 좀 성경은 너무 좀 등한히 하는 것 같아. 오순절 교단이 다 그렇지 뭐. 천만에요. 오순절 운동의 시작은 바로 성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대 오순절 운동이 어떤 부흥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소수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철저하게 성경만을 교재로 하여 가르치던 캔자스시티의 토피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의 성경 학교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 시대에 참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우여곡절 끝에 잘 수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완성되었지만 성벽이 없어서 주변의 공격에 허술한 것을 알고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52일 만에 이제 아름답게 튼튼하게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전도 완성되고 그리고 성벽도 완성되었는데 외형적으로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다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도자인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여전히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외적인 성전과 성벽은 잘 단장이 되었지만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아직도 너무나 오랜 세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객지 생활에서 그 외로움과 고난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비록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자리로 고국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저들의 영적 상태는 아직도 초보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경험과 그리고 지식과 그리고 전통에 따라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느헤미야의 눈에는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하여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학사인 에스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게 하였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여러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시죠? 작년 7월부터 브레이크스루 180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모여서 이 사건을 묵상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뜻을 풀어주게 되었을 때에 백성들은 하나 둘씩 움찔하기 시작했습니다.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온 백성 가운데 커다란 통회의 통곡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말씀이 없을 때에는 자신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거울 앞에 이제 서고 보니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추하게 보이는지 비로소 그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은 제대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에서 보니까 얼마나 그릇된 길로 벗어나 있었는가를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신 게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고, 깨닫는 그 순간 저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외형적인 성전과 성벽에 집착하던 이 백성들이 그것과 함께 이제는 내면의 성전을 아울러 아름답게 단장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근대 오순절 운동에서 보았듯이, 그리고 성경의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의 개혁에서도 보았듯이, 우리의 삶을 진정한 변화와 개혁으로 이끌어주는 원동력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결단 가지고도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 크리스찬 중에서 연초에 성경 통독을 결심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개월 내로 포기하는 사람이 70%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What about you?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어떤 성적을 거두고 계십니까? 다 시작할 때는 고상한 뜻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의 그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서 다 이렇게 넘어지고 포기하고 중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이렇게 약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사시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보이지 아니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캄캄했고 국가적으로도 가장 국력이 쇠퇴했던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것을 지켜주시고 우리 때문에 당신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나서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저마다
나름대로 집을 짓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종류의 건축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한 사람은 반석 위에. 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입니다. 잘 듣는 사람입니다. 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갈라지는 것입니까?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저들의 액션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들은 바 된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여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듣기는 들었지만 행함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으므로 듣기 전이나 들은 후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에 아무런 차이도 보이지 않는, 여전히 이전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평안한 때는 서로 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더 집을 빨리 짓습니다. 더 잘 나갑니다. 왜? 땅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초공사하는 하고 별로 시간 많이 들이지 않습니다. 모래가 얼마나 잘 파집니까? 그래서 쑥쑥 퍼내고 거기다가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위돌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도가 잘 안 나갑니다. 이 터를 닦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웬만한 삽 가지고는 바위가 깨지지를 않습니다. 공이 많이 들어갑니다. 같은 날 시작을 했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벌써 이제 집 모양이 나오고, 이제 내일 모레 대들보 올린다고 그러고, 떡 돌린다고 떡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아직 기초공사도 제대로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럴 때 속 상하지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정말 제대로 지혜롭게 살고 있는 건가?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편법을 좀 쓰고 좀 인간적인 방법을 좀 쓰고 그러면 나도 좀 같이 갈 수 있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처지는 거지? 마음으로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평안한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늘 평안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게다가 때로는 홍수가 나고, 때로는 쓰나미와 같이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때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무너져 흔적조차 없는 집이 있는가 하면 넉넉히 견뎌내는 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처럼 급변하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가정이 때때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물질적 시련, 건강의 시련, 때로는 관계에서 오는 아픔, 그리고 영적인 침체도 때로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기초가 모래가 아니고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잠언 24장에서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평안한 때에 우리의 태도를 눈여겨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우리의 반응을 주목하십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 평안한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그런 성도들 하나님이 잘 이렇게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어려운 일이 그 성도의 가정에 닥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다시 말하면 내가 인내로서 내 말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물론 이 말씀의 한국적 뉘앙스는 그 시험으로부터 면제시켜 주신다라는 뜻으로 좀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원어의 뜻을 보면 아예 그런 어려움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전에 다 손을 써주시겠다, 내 몸에는 어려움이 털끝 하나 상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혹은 불 가운데로 지나게 될 때가 있더라도 물속에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홍해를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처럼, 그리고 불 가운데서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그 속에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그 불 속에 함께 있으면서 저들을 그 날개로 지켜주셨듯이, 그래서 마침내 그 어려움을 이기고 벗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백인이 쓰러지고 천인이 쓰러지는 재난 속에서도 능히 그 어려움을 이기고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환난 가운데 동참하여 주심으로 그 능력으로 지켜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100일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만나를 주실 것입니다. 광야의 삶을 승리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날로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날 이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하루 이틀 계속해서 이런 훈련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될 때 하나님은
성경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대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성경대로 여러분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대로 앞서가시고 이번 내년 초에도 성경대로 길을 열어주시고 저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참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그리고 작년보다 금년 초에 한 것보다 정말 택도 안 되는 그런 적은 물질적 자원을 가지고도 동일한 어린아이들에게 아니 그 이상의 더 많은 영혼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아름다운 표어가 있는데 잘 들으시고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일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일은 나의 손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일은 내 손으로, 나의 일은 하나님 손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평안한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어려운 날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평안한 때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사탄은 여러분에게서 멀어질 것입니다. 성경책을 지저분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깨끗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는 훈련을 하십시다. 그럴 때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주 어려움이 전혀 없지 않겠지만 웬만한 어려움 앞에서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은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고 선교의 횃불을 높이 들면서 시대의 어두움을 밝히며 못 영혼들을 주님께로 안내하는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집을 짓는 자는 우리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안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안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 잘 짓고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니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소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우리 후렴 부르시면서 우리 앞자리로 자리를 정돈하시겠습니다. 잘 짓고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소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소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잘 짓고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소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한 번 더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소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우리는 다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왕이면 쓰러질 집이 아니라 견고하게 버틸 수 있는 집을 짓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탕이 중요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기만 하면 우리의 재료는 비록 약해도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가 인내로 내 말을 지켰음즉 시험의 때에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나님의 보장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교단의 교회의 멤버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단단히 무장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기쁨으로 달려나가게 하시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구와 목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름으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허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주여 나아버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프라미스 교회를 통하여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특별히 저희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선명하게 주셔서 우리가 에너지를 엉뚱한 일에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온전히 올인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인생의 후반전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뜻있게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건강이 여의치 않습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덧입혀져야 되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경주장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역사할 수 있도록 오늘 밤에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저 토피카에 떨어졌던 성령의 불이, 저 아주사에 떨어졌던 성령의 불이 오늘 밤 이 자리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이 다시 한번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또 한 번의 축구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그리고 콜롬비아에서의 His Life 뮤지컬 사역까지 참으로 아름다운 사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의 결과는 참 아름답지만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큰 영적 전쟁을 앞둔 병사의 심정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어떻게 될는지, 스테디움은 과연 잘 채워질는지, 그곳에서 수고하는 스태프들은 조직적으로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미국이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로 치닫고 있는 베네수엘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정세가 불안한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6번의 경기를 베네수엘라에서 치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참 염려되는 면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일이 본질상 우리의 프로젝트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역자들, 준비하는 팀들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그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찬스인 것을 깨닫고 저희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땀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네수엘라의 교회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네수엘라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도 저들이 오히려 생명력 있게 환난과 핍박을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축구 선교가 그러한 아름다운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콜롬비아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약과 매춘과 도덕적 타락으로 점철된 콜롬비아 땅에 복음의 광채가 환히 비추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슬라이프와 축구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힘차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행여나 우리가 방심하지 않도록 축구 선교를 몇 번 해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금년 초의 규모보다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아주 경제적인 규모로 우리가 이를 진행하기 때문에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 앞에서 패배한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행여나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다시 초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에 온 성도들이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물질과 희생을 쏟아
순도 높은 헌신을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성령께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만들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땅과 우리 자신을 위하여 다시 한번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축복의 시간이요, 축제의 시간이요, 생명의 시간이요,
자리에서 다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전부를 주를 위하여 드립니다. 다가오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우리의 땀과 눈물과 희생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자유롭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평안한 때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프라미스의 성도들 하나님 끝날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과 명예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강한 손으로 저희들의 안고 일어서는 것을 지켜 주시옵시고 가정과 자녀들도 지켜 주옵소서. 믿음으로 경영하는 사업도 우리 하나님 보장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변에 심기어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실과를 맺듯이 100사람이 쓰러지고 1000사람이 넘어지는 날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말로서가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믿음으로 부르짖은 우리의 기도 이미 하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한 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 함께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고 선교의 횃불을 높이 들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면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여기 길이 있다고 제시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찬양하시면서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내일 새벽에도 우리 일시백천 성경 통독 새벽기도회가 각 성전에서 계속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잘 무장하셔서 부산하기 쉬운 연말 연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분하게 실속 있게 잘 마무리하시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소망 가운데 그렇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변에 계신 분들을 여러분들이 면려하셔서 이 행진에 또 낙오하거나 또 뒤처지는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목장 식구들에게도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교구 황순희 집사님 지난 1일 주님 품에 가셔서 장례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교구 식구들이 오셔서 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른 광고는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그리워 제단에 모인 사랑하는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정성과 사랑으로 드린 예물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부어주셔서 험한 세상에도 주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이 평생 따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밤도 제단에 나와 무릎 꿇고 주의 음성을, 거룩하신 음성을 사모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